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수많은 학생들이 좌우로 정렬된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은 미국의 ACT나 SAT와 같은 중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 가오카오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년 6월 시행되는 중국의 수학능력 시험인 가오카오는 수험생의 수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매년 900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보는데요. 올해는 1071만 명이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6월에 보던 시험이 연기되어 지난 7월 7일에 치러졌습니다.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는 10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정작 중국에는 대학의 숫자가 전문대를 포함해서 약 2600여 개뿐이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가오카오에 총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중국에서 가난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소시민들이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잘 치러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 대학에 합격을 하면 그야말로 대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모든 학생들이 전력을 다하고 부모들도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시험 보는 자녀들을 서포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도 대단하지만 중국의 교육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60년대 전쟁 이후 너무도 가난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그것만큼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일하셔서 자녀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지요. 왜 그랬습니까? 가난이 싫었고, 가난은 힘들었고,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란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이란 말은 부정적이에요. 가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가난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가난 때문에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이란 말을 전혀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순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듣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겉옷으로 걸치다가 밤에는 이불이 되어 그들의 궁색한 잠자리를 덮어주던 그런 허름한 옷 한 벌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토지의 소산과 모든 짐승과 심지어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저주가 내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기별이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 프토코스였습니다. 헬라어에 가난을 의미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여유가 없는 가난, 즉 하루하루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다행히 하루 일하여 그날의 양식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프토코스는
더 극심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완전히 파산하거나 몰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상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얻어먹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가난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바로 이 두 번째 프토코스의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력한 사람의 가난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그 언덕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정탐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부 섞여 있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청중들은 갈릴리 지방에 가난하고 초라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본 것처럼 이 가난하고 궁색한 자신들에게 로마의 정복자들과 같은 멋지고 우아한 의복과 먹을 것을 주실 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가난하여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던 때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여성선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숲키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앤드류스 대학이 있는 메리언 스프링스에서 차로 한 25분 정도 거리에 벤톤 하버라고 하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매우 위험한 흑인 도시입니다. 과거 미시간 흑인 폭동 당시에도 아주 심각한 폭동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소셜 넘버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벤톤 하버였습니다. 차를 타고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마당은 잡초들로 무성하고 창문들이 성한 집이 하나도 없고 저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까 싶은데 그 안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슬럼가를 제가 처음 본 것이지요. 이제 그런 동네로 숲키친 봉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봉사는 따뜻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찾아오는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성 선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마트에 들러서 소고기 햄버거 패티와 햄버거 번을 잔뜩 사고 함께 나누어 줄 냉동 프렌치 프라이와 감자칩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 소고기 패티를 그릴 위에 굽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를 튀기고 빵에 야채와 고기를 넣고 햄버거 세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수십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잠시 후 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이 얼굴이 검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니 음식을 받아갑니다. 조용히 와서 음식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심기가 불편한지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있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무뚝뚝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요. 그런데 그날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성 선교회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숲키친 봉사를 시작했던 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홈리스 분들에게 음식을 해준다고 하니 뉴스타트식으로 건강 음식을 좀 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신선한 야채들을 사서 잘 손질하고 고기나 튀긴 음식 대신에 건강한 야채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프라이드 라이스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먹기를 기다렸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 이 홈리스 분들께서 식사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준비된 음식을 쫙 훑어보더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들을 지으면서 음식을 받은 트레이를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쳐 넣으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오셨던 모든 분들이 음식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운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사님이 생각을 해보니 나는 가능한 건강한 음식을 해준다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이 있어야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고기 패티를 사고 냉동 음식들을 사다가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가난해서 프리미를 먹으러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따위 음식은 먹지 않는다. 홈리스에게도 입맛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걸 먹느니 차라리 한 끼 굶고 말겠다. 글쎄, 그때 음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나가신 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가 하면 이 갈릴리 언덕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삶은 궁핍하고 행색은 초라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자의 자존심, 아니 자만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자의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선민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영감의 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화를 가진 부자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고 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속한 부류는 물론 크게는 국민 전체의 생각을 나타내었다. 영적 부자, 곧 영적 교만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민족의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가난이란 현실적 부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난한 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 택하신 족속이요 구원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 교만으로 기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천하게 여겼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와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신앙적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또 다른 인종차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했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에 정복되어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하고는 동급은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영적 교만과 헛된 부유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다는 말이 있습니다. 겹불이 뭡니까? 추운 겨울날 동네 공터한기퉁에 결을 쌓아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상것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양반인네들은 아무리 추워도 그런 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양반이고 저놈들은 상놈들이니 어찌 자리를 같이 하여 양반의 체면을 깎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다 망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처지에 그 마음에 선민이라는 자존심은 살아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었으니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의 잔을 내미셨다. 그러나 그들은 조소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외면하였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스스로를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그 자존심 하나로 영적으로 교만함에 젖어있던 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곧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세리의 모습이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실 세리는 부한 자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토색하는 일로 곧 부정한 재물로 부를 쌓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부자였고 재물이 넉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리의 고백 속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공로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만한 사람은 없지. 꽤나 흐뭇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높이 들고 있는 반면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니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진 것도 행한 것도 이룬 것도 하나 없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던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이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있었지만 이제는 10년도 넘고 마일리지도 20만 마일이나 되었으니 그냥 타는 데까지 타다가 폐차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냥 무시하고 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미션 테스트가 나온 것입니다. 이 배기가스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에미션 테스트를 패스해야 이 라이센스 플레이트 스티커를 리뉴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샵에 가서 점검을 받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차를 맡겼습니다. 차를 맡기면서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비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시더니 끝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차값보다도 수리비가 더 나오는데 수리하시겠어요? 그냥 차를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의 지적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이 20만 마일 된 차를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그냥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에미션 테스트가 패스가 안 되니 스티커 리뉴도 안 되고 그래서 차를 일단 정리하려고 보험도 정지시키고 그냥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한 달간 기도 방문을 다닌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학에 가 있던 아이들이 집으로 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타던 차가 있어서 이제 그걸 타고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차 한 대로 생활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동중한 앞에서 합회장님으로 모시던 엄보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평생에 운전을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젊은 전도사 시절 몇십 리씩 떨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인들을 방문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생긴 것이 자전거입니다. 그 자전거 한 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옛날에 목회를 하셨던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셨죠. 그 자전거를 타고 먼지 나는 비포장길을 달려서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한국연합회 총무부장으로 일하실 때도 차가 없으시니 자전거를 타고 일을 보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당시 연합회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위생병원에 있으니 총무부장 빨리 이곳으로 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엄보성 목사님이 급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연합회 본부 건물에서 위생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보니 연합회장님이 없으시더랍니다. 다시 전화가 오기를 내가 지금 연합회로 돌아왔으니 빨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오. 그래서 이 총무부장이신데 말입니다. 이 엄보성 목사님께 다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이 연합회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수십 리길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돌보던 옛 어른들의 사역을 볼 때 지금 나의 사역은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았는가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지만 사실은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늘의 모습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가난한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낫지 않나?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누구보다는 열심이지 않은가?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어?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죄의 유혹입니다.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 맞출 때 우리는 부유한 줄 착각합니다. 넉넉한 줄 착각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판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하시는 넘치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인가를 깨달으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